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52절 어제와 같은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종교적이고 정서적이고 또 배경도 전혀 다른 그 유대인의 성경과 또 이스라엘의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서도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저들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수준과 그 다음에 전하는 내용의 어떤 정서적인 또 어떤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고,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듣게 하셨고 마음에 품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그렇게 온전히 반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비록 혈통적으로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어받았기에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에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믿음의 본질이 다 담겨 있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온전히 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아닌데도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왜냐? 그 아브라함에는 구원을 얻는 믿음의 본질이 다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증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여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9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처럼 히브리서 증언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고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아브라함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사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기까지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먼저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에 정착했으며 그곳에서 어느 정도 안정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가 죽자 그를 본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란에서 어느 정도 재산을 모을 수 없었다면 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착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한 곳은 하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말씀하셨던 곳은 고향 땅 갈대아 우르부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나올 수밖에 없었기에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 땅에 먼저 그렇게 정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란 땅은 갈대아 우르처럼 살기가 좋은 곳이었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어느 정도 안정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란 땅은 분명히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삶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도 아닌 중간 단계의 과도기적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시간표를 기다려주셨고 마침내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란 땅과 같은 삶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믿음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아닌 또 하란 땅과 같은 우리의 과도기적인 삶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때 그런 아브라함의 삶의 시간표를 그대로 기다려 주셨고 또 인정하여 주셨고 그러한 모든 삶의 시간표를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온전히 이끌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았지만 그곳에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란 땅보단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은 더 온전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삶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100세가 되기까지의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수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은 또한 아니었지요. 흉년이 되면 애굽으로 수차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아들을 대신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복된 시행착오들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재해석하고 자기식대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었던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이었고 실수였고 실패였던 삶이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셨고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격려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늦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계속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사 마침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삶을 되돌아보죠. 그 삶이 여러분들이 늘 교회를 다녔고 늘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되돌아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보다는 후회와 실패와 부끄러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내가 나의 의로움과 내가 옳은 줄 알고 했었던 그 선택과 행동과 또 의분과 그런 다툼들이 돌이켜보면 또 나의 옳음이 아니었고 나의 불신앙이었고 나의 어리석음이었음을 또한 지나고 나면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미련했었는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럼 네 잘난 대로 한번 해봐 해서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셨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기다려주셨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기다려주듯이 그렇게 끝까지 도우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되긴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실 때 믿음으로 그 아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주실 때 아들보다 먼저 할례 언약을 먼저 하여 주셨습니다. 할례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및 그의 아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맺는 언약이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나는 너를 책임질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야곱아 이스라 들으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 바로 할례의 언약이었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통해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 몸에 새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할례의 언약이라고 한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단지 아들만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비로소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동안 한 번도 누릴 수 없었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웃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으로 지은 것은 그동안 부부가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된 기쁨을 맛보게 되었기에 그 고백으로 짓게 된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셔서 기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때 웃음을 지은 것이에요.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들을 주셔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됐다가 아닙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때 웃는 웃음이에요. 사람들은 몰라. 야, 드디어 사라도 아들을 갖게 되었네. 그래서 저렇게 얼굴이 기뻐하는구나. 그게 사람들이 봤을 때 사라의 얼굴에 웃음인 줄 알았지만 사라 자신과 아브라함은 그러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왜냐? 웃음이라는 이름은 누가 주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1년 전에 이미 너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 이삭이라고 하죠. 왜냐? 내가 너에게 진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방 밖에서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웃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피식 웃으면서 하나님 그럴 일은 없어요. 그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할게요 하면서 피식 웃었어요.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피식 웃어? 너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 이름을 이삭으로 줘. 그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는 웃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어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피식 웃던 웃음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진짜 웃음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해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들을 낳았으니까 웃는 줄 알았죠. 그러나 그 웃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지 실질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에 웃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을 아브라함과 또 사라는 부부가 함께 하면서도 한 번도 누릴 수 없었는데 100세가 되면서 그 부부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비로소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들로 주신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이삭을 통해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은 자신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할례 언약을 몸에 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에게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을 몸에 새겨주었습니다. 아들들이 자신의 몸에 할례를 받게 된 그 표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의 몸에 이방인들과 다른 어떤 표식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러한 할례의 표식이 너희들에게 있는 줄 아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이 약속된 징표가 바로 이것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고 어떻게 복을 주셨지? 이삭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너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또 할례의 언약을 붙잡은 후손인 우리에게서도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저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 몸에 할례의 징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내용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손자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충분히 가나안 지역에서는 영향력 있는 거부가 되었고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게 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조카 롯과는 다르게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과 동화되는 도시의 삶을 여전히 선택하지 않았고 여전히 광야에서 그 아들, 손자 및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롯은 어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물된 동산과 같은 소돔물 땅을 향하여 이주하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 지역에서는 영향력이 있었고 도움이 되었고 또 부를 갖춘 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저들과 같이 더 편안하고 정착된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나그네처럼 광야에서 장막을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보라 그런 게 아니래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런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언약의 성취를 맛본 것은 오직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된 것뿐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시대에는 하나도 성취된 것이 없었습니다.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은 오직 아내 사라의 무덤 외에는 소유로 얻은 땅이 없었고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서도 또다시 이방 땅으로 가게 되어 400년간 그 이방 땅에 나그네로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과 그때 400년 만에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뭔가 성취되어져 가지고 고생 끝 행복의 시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삶의 형편들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후손도 그 아들 이삭 외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또한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낳았던 두 아들도 그 이삭이 언제 낳았습니까? 60세가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60세에 아들을 둘 딱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후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들도 별로 그렇게 보지 못했고 그 땅도 여전히 자신에겐 기업으로 주신 땅이 없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그는 능히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대요. 왜 그렇게 살았냐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었기 때문이래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형편은 바뀌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의 삶의 태도는 바꾸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삶이에요. 삶의 형편은 약속대로 성취되지 않는데 삶의 태도는 믿음대로 끝까지 변함없이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도 오직 단 한 명 이삭 외에는 자신의 후손으로 주지 않으셨고 그 유일한 아들 이삭마저도 일방적으로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유일한 씨가 되는 이삭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때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자였다는 것은 할례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언약을 이미 받고 그 언약대로 아들에게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새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자신의 수준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 이삭을 통하여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기에 자신이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신 대로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바로 지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었던 그 믿음과 다르지 않은 믿음이라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였습니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그 신실하심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되기까지 끝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가 구원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온전케 하시겠다는 약속하심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마침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신앙의 태도를 또 믿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실제적인 삶의 인식에서 나오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비록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함이라는 삶의 태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꼼짝도 못한다라는 것은요, 그 두려움이 사실적으로 내게 와닿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서적인 것이고 육신적으로 반응한 것이 두려움입니다. 경외함은 바로 그 두려움을 근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실제성,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내게 모순된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것이래요. 아,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비록 나를 죽음의 길로,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이끄시는 것 같더라 할지라도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그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인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길로 계속 가게 되면 망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셔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셔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얻은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얻은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는 이미 죽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우리가 죽는다 할 때 우리의 심령이 그런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바등바등하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내려놓으니까요.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뭐 다 끝이 죽기 직전까지를 기다리는 마음은 우리가 두려운데 이미 죽은 것으로 결론된 나의 모습은 오히려 편해요. 끝난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래요. 나 죽은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바등바등하면서 지금 데드라인을 두고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볼 땐 데드라인을 넘어서 죽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 그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믿음을 그의 인생 속에 담아 놓으셨고 그 믿음을 우리 속에서도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의 비밀들을 심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또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붙잡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담대하게 끝까지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